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집이 있으셨던 것 같긴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마구간이요. 평생 마구간에 사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도 가버나움에 계셨고 그 천장 뚫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가버나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은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이유는 그 땅이 특별히 더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사망의 땅이었고 그들은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갈릴리는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을 많이 당한 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구절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땅에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주고자 하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망과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천국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나 나는 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절망의 기운이 생명의 빛을 뒤덮어서 정말 눈물이 더 많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질병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망 붙잡고 아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과부에게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기운이 생명의 빛을 뒤덮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구나, 그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그 천국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사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정말 변화되었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는데 조금이라도 좀 변화가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여전히 천국과는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교회를, 내 개인적인 인생을,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천국에 가깝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죄악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인가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 일어나려고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조금 있으면 뭐 대만 중국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인간은 진전한 상태에서 인간의 죄악을 보여줘요. 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뉴턴의 시대까지만 해도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법칙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다니 라고 해서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뉴턴은. 그런데 200년 지나서 찰스 다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은 안 계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과학자들 실제로는 미신과 헛된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고 살아요. 별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계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빅뱅 이론을 소개한 서울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인데 사람들은 진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인간을 정말 힘없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참 사랑과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을 따라가는 성적인 욕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남자들 간에도 얼마든지 깊이 사랑하는 우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성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건 인간의 죄악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사랑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이나 뭐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한 사람도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는데 동성애 분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죄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진보를 가지고 또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가요. 과학이 발달해서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무기 만들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사망의 그늘이고 흑암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이 1시간 동안 수천 명의 생명이 각종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또 지금도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들이 지금 아마 카톡으로 난리가 아니게 이렇게 퍼져가고 있을걸요.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비극의 총량은 절대 어떤 통계 수치로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을 향해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현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재를 고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의 고난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기사화되지도 않아요. 아주 정말 엄청난 비극이 아니고서는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고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이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관찰한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못 먹어도 고다. 인생은 고해요. 원고, 투고, 쓰리고를 넘어서 108고를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교의 성찰, 그 사성제라고 하는데 처음이 뭡니까? 생직고예요.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는 것도 괴로움이다. 정신적인 고통이다.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부 때 서로 이렇게 못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느라고.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존재한다는 것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괴로운 고통이다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인식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행복, 감사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모순적이 됩니까? 분명히 삶은 괴로워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름답고 좋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괴리가 생기면 사람이 어떤 정신병에 걸립니까? 망상에 걸려요. 망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망상에 걸리잖아요. 자기가 진짜 그 세계 사는 줄 알고.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분명하게 이 세상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절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땅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사망 권세, 그냥 인생이 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예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이라고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합니다. 그때도 지금의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두 부류가 나오죠. 첫째는 19절의 피조물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장이 끊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이 회복되는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는 일이 자연이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운동, 생태운동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진부한 상태에서 또다시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자연이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온 세상을, 이 자연을 회복하는 운동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실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말을 못하는데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자연 좀 그만 파괴해라, 인간들아. 그러니까 탄식이 뭐예요? 탄식.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아, 제발 예수님 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힘들다. 이게 자연 피조물들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 기다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가르쳐 준 말인데요.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양자됨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되는 일은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이 미래의 일을 위해서 미리 택하셨더라고요. 이 변화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것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 로마의 수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도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핍박당해서 집도 다 빼앗기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뭐 사도행전 같은 데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 자기들이 살던 세계를 떠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엄청나게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직업을 잃고 가장 가난한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 고난을 견뎠습니까? 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상태는 고난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을 사람이다. 덧입을 사람이다. 지금은 내가 연약해도 내 미래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의 가난을 견뎌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창녀 출신들, 세례 출신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노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노예 신분이죠. 그럼에도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았어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딸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불러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방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의 상태와 고난이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양자됨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혼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절대 연약하고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난 안 돼. 이것 봐. 난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한계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나는 곧 아들의 형상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자꾸 우리 현실을 보면 맞아요. 초대교회 노예들, 나 노예야. 내가 무슨 희망이 있어. 난 여자야. 그때는 여자 사람 취급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아이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많겠지만 마음속에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사람이다.
나는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작게 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작게 보는 것, 패배의식에 빠지는 것, 이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탄이 주는 세상 권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주눅들고 신앙의 혼란을 겪으며 그러다가 하나님 안 계시네? 안 도와주시네? 내일 인생을 왜 이 모양이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역하려고 하는데 2024년 이제 코로나 완전히 벗어나 좀 제대로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역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난 시간도 없어. 난 물질도 없어. 나는 재능도 없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 목표가 어디인지 혼동하니까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듣고 자꾸 난 안 돼. 맞아. 하나님도 안 계셔. 안 도와주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양자가 아니라 파양당했나 봐.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미리 포기합니다. 섬겨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기의 문제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그런 얘기해야죠. 이제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 말합니다. 이 사회가 평안하게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또 그 문제까지 해결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느니 뭐 인격이 부족하다느니 예배만 드리는데 변화가 없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핑계라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히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무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항상 더 좋은 사회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고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이런 것에 대해 비교하게 되면 계속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를 바라보면서 그 장차 나타날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목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끔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의 목표가 이분들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부자와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영광된 자녀들과 뭐 이런 것들을 덧입으려고 하는 건가? 목표가 거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 설교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인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곧 나타날 미래에 그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미 눈에 이루어진 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이 그게 바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계속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망의 그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되겠지만 이미 얻은 줄 알고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주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이루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누가 주는 착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탄 얘기 듣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비록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고난이 맞아요. 8장 34절에 보면 8장 34절인가요? 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맞아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사망과 생이 섞여 있는데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사망 권세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질병과 갑작스러운 재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의 권세와 이 세상 권세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가 훨씬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각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런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현실 안에 더 분명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미래에 정말 이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미래를 부활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제 아들이요, 전 너무 예뻐요.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그런데요, 제 아들 제가 보기에는 A++++거든요. 무슨 소고기 같죠? 한우. 그런데 F등급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F등급의 아들을 얻자고 제 아들 생명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악된, 계속 비교하면서 자존감은 떨어져 있고 혹은 조금만 더 높아도 교만해 있는 우리들을 양자로 받아들이시려고 그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드러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이, 그 미래의 영광이 확실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우리를 작게 보거나 이 믿음에서 약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 지금을 견뎌라. 곧 온다. 그게 우리가 받은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 그냥 망해버리고 사망 권세에 주눅들고 흑암의 권세 속에 살다가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사라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의 형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삶이 궁핍해도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형상 덧입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인내할까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제 멘토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부목사님을 뽑는데 장로님들이 이력서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A부터 F까지 쭉 이렇게 평가한 후에 F를 뽑으셨대요. 우리 이해 안 가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뽑습니까? 기능적으로 능력 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력서를 보든지 만족함이 없어요.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F를 뽑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우리가 가장 어려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분을 섬겨서 우리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그분을 뽑으셨대요. 그분이 7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그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저는 정말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목사이지만 성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대요. 그 열등감이 회복되고 나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린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A를 뽑지 않아도 돼요. A가 옆에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람 살려가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최고를 꿈꾸지만 아니요.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사람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이 소망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 하면서 난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며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사망 권세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아들의 삶, 그 양자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라고 배워오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변화될지 우리의 양자됨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는 지금의 이 모든 고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영광 마음에 품고 지금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은혜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179장 함께 찬양하며